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누르베나와 누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헤메와 바르도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비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6장은 많은 비밀을 담고 있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26절 한 번 더 우리 찬찬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랬어요. 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는 이 복음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모든 민족이 믿어 어떻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AD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ht어지기 시작을 하고, AD 70년에 뭐 완전 전 세계로 다 흩어지죠. 왜냐하면 티투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완전히 멸망을 시키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이미 40년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들어가 있었고, 47년도에 로마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추방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라든지 해서 추방당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이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16장 안에 여기 이제 여기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죠. 특징이 사람 이름이 몇 명이나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세봐야 돼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세봐야지 돼요. 가만히 나만 째려보고 있지 말고 그럼 몇 명이나 나오는 거야. 27명이 나와요. 27명이 이제 대체적으로 민족을 따라, 혈통을 따라, 또 신분 고하를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약 한 7개 부분으로 나눈다. 로마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할 때 아마 이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집안에 따라서, 혈통에 따라서, 그래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또 고위 관리들은 고위 관리대로, 또 낮고 천한 서민들은 서민대로 흩어져서 모였던 것이 로마 교회였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렇게 신분에 따라, 인종에 따라, 그 다음에 뭐 부 아니면 가난한 이런 것들 때문에 나뉠 수 있는 공동체가 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한 몸.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나뉘어져 있었던 교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그 당시 로마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복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응암동에 있을 때, 응암동에 있는 한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 그 행신 임마누엘 교회 맞은편 동네, 건너편 동네에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한성교회라고 있었는데, 한성교회에서 7번인가 8번인가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응암동의 교회들이 그렇게 다 나와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한성교회에서 나왔을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장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다.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교회를 분립시키고 교회를 이제 나누고 확장해서 선교하러 나아가고 선교 공동체를 세우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같이 있다 보니 이런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이 로마 교회는 그런 갈등에서 생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한 몸이다, 한 교회다,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신분 고하를, 인종이 다른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그렇게 함께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는 아직까지 이거는 이건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를 따라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받았긴 받았지만
아직까지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요 또 은혜의 통로였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로마서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통독을 해도 아깝지 않은 책이다. 물론 모든 책이 다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게 묵상하고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 로마서 8장은 암송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로 들어가 봅시다. 사실은 이 로마서를 썼던 것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 내려가는데 고린도 교회 역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을 담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 그래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고린도 교회를 강권하고 계시는 바울의 마음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겠죠. 자, 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안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형제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장 내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이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21절 2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분열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게 되었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10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으면 갈등이 있으면 그래서 나는 뭐 게바파다, 예수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뭐 나는 바울파다, 뭐 이렇게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바울은 이 1장 10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정황을 알려주면서 너희가 모두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몇 번이나 반복해요? 3번이나. 그래서 같은 말이나 같은 마음이나 같은 뜻이나 다 같은 의미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한 마음을 품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운 심령을 깨닫지 못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사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겠죠. 성도와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을 열린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겠다 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각각의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설 때, 그래서 8절에 보면은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처럼 이렇게 더웠던 해가 또 있을까만큼 여름에 8월까지 9월 초까지도 40도가 넘는 더위들이 오르락내리락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6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석 달 이상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런데 또 가을이 찾아오니까 저는 그렇게 이번 가을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을이 숨차게 뛰어왔다. 갑자기 급하게 와가지고서는 가을에 또 횡포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또 아마 5도, 3도 뭐 이렇게까지. 우리 집 근처는 5도인데 여기는 또 3도예요. 그만큼 기온이 강하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2000년 동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가 AD 40년 정도에 시작을 했다면 지금 2000년 된 지역인데 이게 그만큼 같은 교회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전하는 말씀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이 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며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늘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